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보신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요약하자면, 요약하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요약을 만약 한다면 이런 내용이 가장 두드러지겠죠. 그것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부분을 보면은 우리는 어떤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수준,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의로워지는 것에 극치를 이루는 것이 사랑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이 주어지는 건 우리의 이해와는 조금 다른 의도에서, 다른 의미에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구원받은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시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는 뜻밖의 세상의 의로움,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많은 죄를 짓고 전혀 도덕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그러한 공격에 취약한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을 하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솔직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격에 더더욱 취약해 보입니다. 너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찌 거짓말을 하는가 라고 한다면, 사실 거짓말을 하는 것, 다시 말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언제나 정직한 것,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문용어로 잽이 안 되는 더 풍성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의롭다, 죄가 없다, 거룩하다, 완전하다, 그 사람이 참 흠이 없다 라는 수준의 이야기와 그가 사랑한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야기는 정말로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한 작은 것, 소소한 것에 공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10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설명인데, 우리는 이와 굉장히 유사한 이야기를 다른 분이 한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지금 보신 마태복음 22장에 사랑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셨죠. 보신 것처럼 40절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것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리켜 부르는 다름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경을 가리켜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에 쓰여진 모든 내용의 강령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사실 요약되고 귀결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이다 라는 뜻이 되죠. 이러한 사실을 알면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다른 구절의 이야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5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내가 성경의 말씀을 폐하러 무효화시키러 온 걸로 착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막말로 당대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못하느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아니할 겁니다. 우리의 눈에 그들은 평생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보다 거짓말도 안 하고 우리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려 노력할 뿐더러 주일이 되면, 즉 안식일이 되면 정말 안식일의 율법대로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말 진실되고 진지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냈던 자들일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더 의롭다, 우리의 의가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 줄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금식하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헌금을 많이 내고 우리가 그들보다 더 교회에 충성하고 지난주 제가 설교 시간에 강조했던 것처럼 목사님한테 개기지 않고 그런 거를 더 잘하는 게 그들보다 더 큰 의를 쌓는 거라고 착각했는데 오늘 보니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지려면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없이 완성하려면 뭘 해야 하냐면
사랑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했으나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으니,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의 의가 당대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이야기가, 율법의 완성이 원래는 사랑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실 역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로마서 3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는 이야기는, 다시 말해 율법 앞에만 있었던, 율법만 있었던 우리에게는 절대 결코 사랑이 있을 수 없었노라라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헌금 내고 제사 드리고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착각해왔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사랑으로 연결되지 아니하였다면 그것은 결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랑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었노라 라는 선언입니다. 그랬는데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다시 말해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없었던 게 드디어 우리에게 생기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당연히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결코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 방법 외에 새로운 방법,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된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김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하러 온 것이다. 그 완성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 구원받는 조건이 더 이상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제 우리 안에 있어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우리의 특징이자 우리가 힘입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해야 하는, 사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그런 위치에 서 있게 되는데, 그런 우리에게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인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로 가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가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교사쯤 되니까 이 사람도 지식으로 알긴 아는 거죠. 율법의 완성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랬더니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나이까? 내 이웃은 누구이며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라 할 수 있습니까? 같은 구에 사는 사람입니까?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까? 같은 성별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을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비유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재밌는 부분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원래는 율법을 잘 지킬 거라 기대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대조적 비유로 보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인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거 외에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그렇고 다 거룩하게 살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비유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레위인들의 이웃, 제사장들의 이웃을 그들이 돌보지 않고 누가 돌보았느냐?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와야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놀랍게 예수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부름받은 자가 누구냐? 이웃이라고 도와줘야 한다가 아니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뇨. 선한 사마리아인이 선한 행실을 했으니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이 누구냐가 질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이런 질문이 나올까요? 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느냐, 그 셋 중에 누가 이웃이냐고 물어보았을까요? 여기에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무슨 뜻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해야 할,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할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신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웃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하나님이 강도 만난 자에 보내는 사람들이죠.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표정이니까 더 볼까요? 자세한 성경의 설명을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들은 누구라고요? 이 몬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라고요. 다시 말해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에게 보내셔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이웃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우리의 이웃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사랑해야 할 의무와 동시에 능력이 있으니 왜냐하면 20절 예수께서 끝날까지 그들 모두를 우리가 제자로 삼는, 다시 말해 그들 모두를 우리가 사랑하는 데까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고귀하고 거룩한 결심이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원래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존재 안에 우리의 본질 속으로 심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완성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말로 쉽게 말합니다.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말은 쉽죠. 그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건지는 제가 구태여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연애를 해보셨거나 가족들이 있거나 교회에서 부서 생활을 해보신 여러분은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웃은 고사하고 가족조차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조차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나에게 그보다 큰 고난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려워만 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너무 절망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단, 그 어떤 우리의 고귀함으로 이것을 지켜 남들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었노라는 믿음으로써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쓰는 저조차도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번 여러분 앞에 서서 뻔뻔하게 서로 사랑하자고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어떤 인품의 고귀함이나 고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믿게 하시는 그 믿음 때문인 걸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 믿음만에 사는 한 우리 모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품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직접 행하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고 죽이는 것밖에 모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우리의 이웃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들 모두와 서로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 역시 우리가 믿나이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에 서서 매일매일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위하고 살아가는 마음이 더더욱 커가고 더욱더 굳건해지며 우리의 일생에 가장 우리의 큰 행복이 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남포교회 거룩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